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구약성경 98쪽입니다. (98쪽) 5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그동안 제가 이 총론적인 면을 좀 주로 하고 이렇게 강론적인 면을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그 총론적인 그런 면을 하다가 자꾸 미뤄졌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 구원에 대한 그 또 도리, 구원에 대한 감사의 도리를 좀 하려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또 봉독을 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절기의 세 절기, 감사절기인데 그 감사를 크게 우리 세 가지를 하나님이 대목을 정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목에 또 가지를 치면 또 많은 감사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에는 그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 또 그 다음 절기를 6.25절을 우리 무교병을 먹는다고 무교병절기라고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이 크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기억을 하기 쉬운데, 두 번째 우리가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았다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7주씩 7일이라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렇게 오순절,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보리 추수를 갖고 한다고, 그게 보리의 첫 추수, 그의 첫 추수 맥추절이라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 이 절기는 뭐냐면 그때 십계명을 줬고,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진리와 성령 영감으로 하나님 앞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면에 그 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거고, 또 그 외에 가지적인 다른 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대목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세 번째는 이제 보리 추수 아니고 이제 가을에 모든 추수를 해가지고 저장한다 해서 추수해서 어떻게 저장한다 해서 저장장자, 그죠? 수장절 모든 추수가 이제 마치니까 맥추는 그해 첫 추수고, 그죠? 그래 수장절.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그거 갖고 기념을 하는 어떤 공물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근데 그때가 또
광야에서는 장막을 이렇게 치고 살았는데 그때도 더위, 추위 모든 대적에서 건져 주셨다고. 그래서 그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 근데 그때는 장막이 없었어요. 그 장막이 풀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지고 있었고 또 장막으로도 했고 어떤 때는 풀 나무 같은 거로 짓고도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이름으로 나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더위, 추위, 그 광야로 가면요 굉장히 그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 저도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 모든 사료들을 보니까 특히 그 왜 그 광야들이 사막이 되냐면 너무 춥다가 너무 덥다가 하니까 바위들이 깨져가 그게 모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라 같은 사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고 낮에는 또 자기 한번 물어보자. 하겸아, 저기 필리핀 같은 적도지방 그쪽이 더 온도가 높겠냐? 중동지방이 중동 그 사막 광야 있는 지대가 더 여름 온도가 높겠냐? 어떻게 그렇겠냐? 거기 위도가 적도보다도 더 위인데도 왜 그렇겠냐? 잘 모르네. 그 왜냐하면은 적도 지역 그쪽에는 바다니까 이렇게 순환이 돼가지고 더워봐야 뭐 40도 이상 잘 안 넘는데 아무리 더워봐야 그 사막 대륙 안에 있는 이런 사막 같은 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50도 어떨 땐 6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뭐 하여튼 그 서부 그때 캘리포니아하고 그 옆에 주하고 경계되는 어떤 그 영어로 죽는 걸 뭐라 하지? 죽음을 뭐라 하지? 베드 뭐라는 이름 계곡이 있어요. 옛날 서부 개척시대의 사람들이 글로 지나가다가 많이 죽었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더운 데가 거기하고 또 몇 군데 있더라고. 또 우리나라 저 몽고 쪽 올라가면 몽고 왼쪽에 있는 고비 사막도 여름 되면 50m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필리핀 이런 데보다 더 덥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필리핀 같은 데는 습도가 높으니까 진짜 더 높으면 질식에 죽는 거고 그런 데는 습도가 안 높으니까 견디는 견디는데 그 길게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래 말하는 거 하면 광야 그 사막에서 더위를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는 바로 그것만이에요. 거기서 잠시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요나서에 보면 박넝굴로 막아줬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건조한 기후에서는요, 위에 습도가 없으니까 위에 햇빛만 막아줘도 견디고 시원하답니다. 벌써 이렇게. 근데 햇빛을 안 막으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넝굴, 그죠? 그런 것 같이 광야 그 햇빛을 막아줄 것도 없는 그런 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구름으로 막아서 더위를 막아주고 또 뭡니까? 그런 데는요, 열이 또 밤에는 열이 싹 다 뺏겨 올라갑니다. 절로. 그러니까 불을 이래 안에 불기둥으로 또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그런 육적 안보를 우리 신령한 안보까지 다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 광야에서 보여줬다 하는 거를 깊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연 환경을 이해를 해야 그게 실감이 가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40년 동안 더위, 추위, 거기다 물도 없잖아요. 물까지 공급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양식도 없잖아요.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자, 이게 안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무슨 대적보다도 당장 더위, 추위, 물, 양식, 그거부터 우리 몸의 안보 아닙니까? 제일 시작이, 그죠? 그 외에 이제 다른 대적들을 그것도 이제 또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는 이런 안보를 해주셨다.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 안보를 기념해서 장막절, 수장절 또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보니까 지켰다 감사.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영육의 세 가지 면의 구원과 인도와 안보에 우리가 감사를 영적 면, 육적 면을 하는데 육적 면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육적인 그 구원과 인도 안보를 깨달아야지 그게 사다리가 돼갖고 위에 신령한 구원과 인도 안보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그런 그 구원과 인도 안보를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모르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일 한심한 사람,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무한테도 은혜 안 받고 내 혼자 자수성가했다. 정말로 제일 한심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봐. 사람이 나하고 잘하고 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모든 은혜를 입어서 그 정도 사람이 됐지. 아무한테도 은혜 안 받고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참 부모도 못 만나고 혼자 고아라 큰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바로 깨달으니까 나는 부모가 없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아올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입어갖고 내가 이렇게 자라왔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는 진짜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것만큼 자기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 6월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이 이래 있으면 위에가 임방이 여기 설정입니다. 여기 바르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천사가 그 집에는 안 들어가고 넘어가기 때문에 6월이고 안 바른 집은 들어가서 초태생은 자 짐승부터 아들까지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인데 그래 근데 그게 언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양을 잡는 거는 저기 뭐라고 여기 초저녁이라고 나오죠? 어디 몇 절에 있어요? 6절. 해질 때는 초저녁입니다. 그제 잡고. 근데 이제 그 천사가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에 들어가서 죽이는 6월절 재앙이 시작되는 때는 한밤중이에요. 시간으로는 한밤중입니다. 이제. 근데 그 양의 피를 문 연방과 솔지에 바르고 그 안에서 뭘 먹어라 했죠?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세 가지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또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 날로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불에 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그 너희가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고 발에 신을 신고 먹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또 먹으라 그랬어요. 먹는 것을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이것들이 형식인데 그 형식 안에는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다 오늘 그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뜻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돼. 신령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 6월절 그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이 종된 데서 어떻게 됐죠?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요. 6월절 또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또 세상의 마귀의 사망에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세상에 또 많은 우상들에게서 해방과 자유를 받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범죄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사망에 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또 받는 거예요. 또 여기 출애굽하면서 보면은 많은 부활을 얻은 것 같이 오늘 유월절 환란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승리하면은 또 땅에 많은 또 부활을 얻는 계기도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부여를 얻는 계기도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럴 때 그 제일 첫 번째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 안에 있어야 돼요. 피 안에 있는다는 거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해요. 예수님의 대속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을 생각하고 믿고 그 안에 대속을 잊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대속을 잊고 살면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양고기는 예수님의 피공로 이거를 자꾸 말씀을 가지고 예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자꾸 책임질하고 자꾸 묵상하고 하는 거를 말해요. 근데 하되 불에 구우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같이 먹어야 되죠? 무교병. 무교병은 떡을 우리 한 신약 성경에 보면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다 그래요. 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곡식을 갈아가고 한 떡을 만드는데 누룩 없이 그게 무교병인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저런 개성의 사람들, 출신의 사람들, 생각의 사람들이 주님이라는 이 복음에 이렇게 갈아져 갖고 뭐냐 한 뜻, 한 생명, 한 화목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니까 이 교회야. 그러니까 이제 맷돌, 복음은 맷돌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건 다르지만 하나인 거. 우리 몸 지체가 다르지만 다 하나 아닙니까? 지체가 각각 다르지만 하나지요. 다르지만 하나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 되는 거. 역할이 다르지만 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지만 뭐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가지고 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이 이런 불목이 없도록 그 양고기와 같이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쓴나물을 먹어라. 예수 믿을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지. 고난을 통해서 유월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은 이게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는 거지. 쓴나물 먹기 고난 그게 없으면은 고난을 피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쁜 본능이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이런 면을 지금 대충 이렇게 말해 놨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시간 나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정말로 내가 우상들에게서 해방받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돈에도 해방받고 또 사람의 종된데서 해방받고 어떤 죽음에서도 해방받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내가 자유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해방받는 건데 그 해방이 평안한 데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유월절 환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대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양자 집사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면 뭐 목사님 혼자 원래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옛날은 이런 말이에요. 옛날엔 대학 공부 방법이
옛날 산업시대는 똑같은 산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다량으로 주입식으로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서로 생각하고 만들어 내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내 거 만들려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 좀 힘들지만 그래야 내 거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혼자서 연설식으로 쭉쭉 하면 편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배를 드리면 같이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최소한도 필기를 하라는 이유가 그래요. 이렇게 적으면은 한 번 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메모라도 하려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적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듣고 있으면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또 나중에 집에 가서 기억할까요? 기억도 못해요. 그때는 알았는데 가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때 다시 와서 들으면 아는 거지만 생활에서는 그 말씀이 도저히 자기께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면 경건미가 없고 품위가 없는 것 같아도 도리어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설교 들어보면 대화 없이 쭉 설교하면 나한테 듣는 데는 은혜가 되는데 벌써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식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옛날같이 다르잖아요. 그죠? 옛날하고 다 무식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 교육 방법도 일방적인 지식 전달입니까? 상호 반응의 그 가르침입니까? 요즘에 어떠죠? 상호 반응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내가 마음이 몸이 들어가도록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예배 때 어떤 중요한 공부를 하듯이 이거 놓치면 안 된다듯이 해야 돼. 그래 오늘 여기 보세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구절 한번 보세요. 하반에 그 머리나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머리와 정강의 내장 이게 어떤 거 하나만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백익희 목사님 그 설교록 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 하나라도 기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 시간에 증거하는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세밀히 다 내 것 만들려고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들으면서 목사님 요지가 감사라는 거지 세 가지 구원인도한테 감사 이렇게만 가면 그 자기께 되질 않아요. 그러면 구원의 도리인데 무슨 구원이냐? 영적 육적 구원이다.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어떨 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세밀히 알아야 내가 그 구원이 깨달아지고 내 거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기 내 다 하지는 못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 제가 이번 주에라도 했지만 무지하면 예수 바로 믿을 수 없다 했죠. 그죠? 돈 버는데도 어떤 운도 따라야 되지만 세상 말로 돈에 대한 돈 버는 이치를 모르면 또 안 됩니다. 그런 안에 내가 어떤 기회를 만나서 되는 거지. 전혀 모르면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데는 구원 도리를 내가 알아야 껍데기 구원도 이루고 그 깊은 구원은 또 더 깊은 그 영감의 깨달음이 없으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여러분들 가르칠 때 내가 연설식으로 웅변식으로 가르치를 안 하고 강의식으로 가르치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갖고 나는 또 지식을 전달하고 어떻게든 이치대로 가르치고 또 내가 본을 보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게 자꾸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구원이 우선 저녁 때 초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요. 근데 그 피를 바르고 또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었는데 그게 해방과 자유고는 마지막 그 6월절 한밤중 천사들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 쳐 죽이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종 한밤중에. 그래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깨달음, 내가 죄와 마귀와 사망과 해방에서 세상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는 것은 환란의 절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초저녁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환란의 어려움의 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환란이 시작할 때 그때 기도해서 막 그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가 돼요? 내가 바꿔져요? 내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변화돼야 되겠어요? 그 문제 환란의 절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놓여지는 거예요. 어정쩡쩡해갖고 바로가 낳아줬다 뭐 했다 하지만 마지막 중간에 낳아줬다가 다시 또 포기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붙잡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6월절 재앙에서 어떻게 됐죠? 이제 완전히 낳아주게 됐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구원받는 거는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나 환란의 절정일 때 그때야 중간에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또 놔주는 척 놔주려고 하다가 또 아까우니까 또 안 놔주고 이거 몇 번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구원하려고 보면 어떤 사람 해방받은 것 같은데 또 마귀한테 끌려가고 왔다 몇 번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도 변화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도 다 절정에 가서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모르면 견디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를 깡물고 견뎌보겠다는 거야. 견뎌보다가 그만 다 돼가고 힘이 빠져갖고 그만 실패한다는 거야. 견디려고만 하면 어떻게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환란 때 절정의 때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마귀가 항복하고 우리가 해방받고 그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고 한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은 환란의 절정이라도 그때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견디는데 견디기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견디다가 힘드니까 그만둘 때가 많잖아요. 많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서문학교 열흘 동안 환란 당한다. 그래 인간에게 또 감당할 시험밖에 는 당한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 맞춰서 한계가 있어. 그때까지 그거 하나님의 뜻만 맞추면 하나님이 그 문제는 병도 해결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한다. 그렇게 나는 여러 번 경험해 알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같이 그것만 딱 하나님 뜻만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안 가요, 여러분들. 예? 백예기 목사님 같은 분은 어려움이 오면 그래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환란의 절정 사람들이 그때 가서 아이고 못 견디겠다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어려운 한밤중에 오면 바로 또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새벽은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게 다 구원의 이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우상에서 해방받는 거요? 초저녁에 안 돼요. 뭐 언제 돼요? 한밤중에 절정 때 돼요. 예수님 맞이하는 것도 열처녀비에서 초저녁에 됐습니까? 한밤중에 됐습니까? 열처녀비 한밤중에 됐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이럴 때 그래 이게 완전히 과일도 뭐 언제가 맛있어요? 완전히 성숙해야 맛있잖아요. 뭐 설익은 거는 떨어지기도 잘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연단이 절정일 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그 세상적인 육적의 일도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세상적인 일도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환란은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유월절 환란이 뭐냐면 생명을 얻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큰 부여를 얻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유월절 환란이 애굽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다 멸절당하고 부활을 뺏기고 한 것 같이 세상 사람들도 물론이고 예수 믿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유월절 환란이 닥치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죽어버려. 생명 또 뭐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더 종이 돼버려. 양보하다가 사니까, 타협하다가 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상 것들도 다 하나님께 뺏겨가지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돼요. 지혜로 물질로 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든 의를 행했든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환란을 유월절 환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환란이 와야 회개를 하지요. 죄를 짓는데 환란이 안 오면 회개를 안 합니다. 도리어 또 다음 되짓는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사는데도 환란이 옵니다. 바울 사도같이. 그럼 그것이 그 환란 가운데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또 항상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환란은 다 유월절 환란인데 죄를 지어서 오는 죄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죄를 지어서 오는 것도 유월절 환란이고 의의 고난도 유월절 다 환란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망하라고 때리고 망하라고 책망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잘못은 잘못대로 깨우쳐가지고 돌이켜 결과적으로는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하더라도 복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예? 또 참는 것도 그러는 거고 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모의 사랑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깨닫고 구원으로 성장해 나가고 구원의 감사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평소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론은 환란의 절정에서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서. 근데 그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죠? 초저녁에부터 시작해요. 어둠이 시작됩니다. 평소 때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둠 때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둠이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시작하면 더 그럴수록 예수님의 우리에서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의를 대신 행하시고 대신 화친 제물 되시고 또 대신 인성있고 부활해갖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끊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랑인데 그분이 피조물로 온 큰 희생,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희생, 인성을 영원히 입으신 그 희생을 통해 갖고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게 보니까. 근데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 사제의 사랑이고 칭의의 사랑이고 화친의 사랑이고 또 새 생명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환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 피 안에
피를 문 임방 설주에 바르고 있는다.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다. 난 내게 아니다. 이제 주의 것이다. 우리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주인인가?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주인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몸 하나도 마음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어때? 생각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몸 안에 소화, 뭐 이런 거 호르몬 뭐 이런 거 다 마음대로 누른 것도 안 누르고 싶지만 누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응? 태어나는 것부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것으로 하나님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피에 파인 주의 것이다. 내 인생을 벌써 내게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걸 알고, 근데 주의 것 때문에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정원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겉됐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겉 한 몸, 그분의 겉 한 몸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의 몸이라 하잖아요. 주님의 몸이 돼버렸으면 그 머리 대신 주님이 다 이 몸을 위해서 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의 것 때문에 가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내 거로 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많이 지장이 돼버려요. 예?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주의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도 못할 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는 미련을 떠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 먹고 나니까 아담 해가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니까 책임질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그로 끊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망이 오고 만물이 다 자기를 저주하게 되고 이래 돼버렸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가 다시 주의 겉돼 버렸는데 또 다시 내가 주인 된 거로 내 살아버리면 하나님 은혜에서 법적으로 연결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못 써먹고 그냥 파묻어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니까 파묻어두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6월절 여기서 감사, 구원 감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의 피, 예수님의 대속을 문 임바가 설주에 말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 됐어요. 주의 것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것이 됐으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되려면 이런 내용들에서 내가 주의 것이 걸 믿고 살 때 주님의 모든 건 내 것으로 역사한다. 누릴 수 있다. 내가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인 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주님의 모든 건 내 것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주님 모든 게 내 거라고 믿어요. 예.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뭐 재산 없는 집은 그렇지만 재산 많은 어떤 재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거 내 상속받을 게 있다 믿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래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까지 생각하면은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을 역사할 수가 있어요. 예. 믿어지는 것만큼 그래 될 수가 있어요. 예. 안 믿어지면 지저분한 집 요즘 서울 강남 쪽은 비싼 집이 10억도 20억도 한다는데 그거 너무 엄청난 거 맞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주신 우주와 연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이 피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주님과 그러면 내가 주의 것 때문에 주님의 모든 건 내 것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 안 되면 주님의 모든 건 내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내 거로 되는 내가 내 거로 인식을 못하고 내가 왜 믿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것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 거 맞는데 법적으로 내 건 줄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거 피안에 있는 거. 그래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자꾸 인간 생각을 가지고 내대로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래 이럴수록 기본 원리 내가 주님의 것이지 하여튼 주님 안에 있자. 그래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꾸 어려울수록 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어려울수록 정신 차려 너가 해야지. 어려울수록 너가 해야지 이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어려울수록 너가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라 이러거든요. 그럼 뭐가 나와? 그럼 너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올바른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들이 살아보면 인간의 노력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살아볼수록 여기고 하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나이 들을수록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대로 한번 버떡버떡 크게 코를 몇 번 깨져봐야 이제 그건 알지. 그러니까 하겸아 너 마음대로 막 해다가 한 번만 하다 넘어지고 돌아와야지.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돌아오다 하면 너 많이 망가진대. 응? 알겠지? 응. 민영이도 이제 한두 번만 하고 끝내야지. 계속하다 보면 크게 망가진다. 알겠지? 한 번쯤은 최하 한 번을 해봐야 돼. 해보고 아니다는 걸 알고 한 번 갖고 안 되면 두 번도 좀 해보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애들은 그대로 해도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구나. 또 걔들은 그렇게 해서 영원히 망하는 길이지만 근데 나는 안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갖고 나를 딱 세워주는 큰 또 영광된 길이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여갖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해주시려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 빼기 좋지 뭐 누구 세상 빼기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민영이의 그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이를 꼬아서 실컷 놓다가 나중에 훅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지. 탕자가 진짜 알았으면 이제 진짜 감사를 갖고 돌아오면 하나님 큰 축복이 이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탕자가 한번 큰 그 경험을 하고 정말 아버지 은혜를 알고 돌아왔기 때문에 의인이 됐죠. 근데 그걸 모르고 첫째 아들은 계속 자기가 잘한 줄 알고 했기 때문에 불쌍한 의인이라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번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 창자같이 한번 확 망했다가 정말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돌아오는 이것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살다가 보면 다윗같이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겸손하고 혼란 가운데 하나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두 가지예요. 보니까 두 가지. 그래서 중간은 본인이나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붙들어준다고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 방법을 둘째 아들 창자같이 크게 망했다가 나중에 확 크게 돌아오는 지름길로 가는 사람도 있게 하는 거고 또 다윗같이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자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느 방법을 취할지 저는 몰라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6월절 환란이라는 거 오늘 우리 성도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고요? 6월절의 구원의 환란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움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믿는 사람이 안 될 수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께 자기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어려움, 유월절 하나님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 올 때 어려우면 무조건 싫어하지 마세요. 어려움 싫어서 무조건 피하려고 쓴나물 안 먹는 사람, 자, 어려움을 피하고 쓴나물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다 성경에는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고 달게 받으면은 그것들이 다 내가 구원이 되고 생명을 얻고 부해지는 길이 되는 거고, 그거를 달게 못 받고 피하려고만 하고 면하려고만 여러분들은 유월절에 멸망한 애굽 사람 같이 그것 때문에 더 깨지고 망하고 가난해지고 그런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세상 사람들도 고생이 뭐 돈 주고 뭐 못 산다 하지만 어떤 사람 고생해서 사람이 더 깨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인격이 완전히 이상하게 깨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생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고생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이 완전히 뭐고 막 깨진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고생을 해도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하신 유월절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닫고 오늘 예수님 피 안에 있고 양고기 먹고 또 뭐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는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그 환란마다 큰 수입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수입이 있고, 하나님을 얻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 되는 거고, 그 큰 지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고, 응? 너무나 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고난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많이 했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그래 나와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그 17절 이하에 있고, 그 다음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한다 했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래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고난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나는 좋은데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거 받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참 좋고 아멘이 돼, 이 말씀이. 그래, 6월절에 지금이면 오늘 벌써 49분 50분 다 돼가네, 내 설교한 지. 하여튼 오늘은 그거 합시다. 자, 뭐냐면 환란이 절정일 때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준비를 우리가 환란 피하려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환란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면 돼. 모든 거 사실 다 알고 보면 감사할 거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것부터 하나님 뭘 주시라 그럴까 감사로 준비를 하면서, 열처녀비에 준비가 있죠. 무슨 준비하죠? 환란을 올 때 기름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 기름 준비가 양의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것으로 내가 자꾸 내게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벌써 기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름 준비. 그래가지고 환란의 절정일 때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걸 꼭 생각하고 그 시작 어두워질 때부터 겁을 내지 말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절정이 이제 이 어두움이 절정까지 가야 해결된다 생각하고 벌써 어두움이 시작될 때 어려움이 시작할 때부터 피하려고 깨부리지 말고 환란의 절정에 승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라고요? 어두울 때 그 피하려고만 하고 깨를 부리지 말고 환란의 절정에서 끝까지 내가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승리를 할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양고기를 그 안에 또 먹고 불에 구워 먹는 거 있고 오늘 뭐 그것까지는 하지 맙니다. 저기 뭐 머리와 정강이야 뭐를 다 먹으라는 거 말씀을 세밀히 들어야 되고 또 이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거는 날로 먹는다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날로 먹는 거예요. 알겠죠? 또 쌀만 먹지 말라는 거는 이게 옳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서북계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이번에 무주 집회 가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근데 도저히 그게 되질 않아요. 근데 무주 집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이제 다 마음이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정말 그렇게 정해지고 바꿔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옳다고 여겨도 아직까지 내가 신앙 양심적으로만 그렇다 하지 정말 마음의 감동이 정말로 그 뜨겁게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깨달음과 소원이 깊이 오지 않는 거 그게 영감이 못 받은 거예요. 양심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쌀만 먹는 정도고 그게 주관적인 정도예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밀히 먹어야 돼. 뭐 다 먹어야 돼. 그래 알겠죠? 요지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세밀히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요. 그 다음에 또 뭐 같이 먹죠? 무교병 먹고 사람하고 불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또 뭐가 안 돼? 쓴나물 뭐예요? 쓴나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감사히 이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